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영적인 질서가 다 사라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세 명의 등장 인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레위, 그리고 레위의 첩, 그리고 첩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레위의 장인어른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등장 인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참 묘한 것은 그들 이름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이름이 뭔지, 첩의 이름이 뭔지, 장인어른의 이름이 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레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레위인. 근데 레위인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이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세워가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에 두고 성경을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레위인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첩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첩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정착지 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첩을 두고 하인을 두고 또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왔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재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전부이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레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이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도 만만치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다. 참 묘하지요.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레위는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행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첩이 그가 행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그렇게 설명해 주었죠. 우리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행음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일로 화가 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일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진짜 화가 났는데 그게 남편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화가 났다 그러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집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원어에 보면 매춘의 모습을 보여주고 행음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남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다 이 맞바람을 피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 가족, 백성 다 똑같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듯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 레위의 장인어른이죠. 첩의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3일 유하고 이제 회복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하루 더 있어라, 하루 더 있어라. 그래서 5일을 머물다가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레위도 만만치 않는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장인도
만만치 않는 재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하루 더 머물면서 기록 회복하라고, 하루 더 머물면서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돌아가라고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위와 딸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또 사위의 여독이 좀 풀어지면 하는 바람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드러내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위의, 이 레위의 장인어른은 사실은 이 레위에게 극진히 대접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딸을 생각한다 그러면, 영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야단을 쳐야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 될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뭐 어떻게든 좀 잘 내가 이만큼 대접할 수 있다, 이만큼 능력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나는 이만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다 보면 그 말씀이 훨씬 더 또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인과 그의 첩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숙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머물고자 했을 때 그곳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쯤이었을까요,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요. 그리고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그렇게 이제 유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레위인도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나도 먹을 거 충분히 있다. 난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먹을 건 내가 알아서 먹을 거니까 잠만 재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안내하고 안식처처럼 그렇게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되긴 하지만, 조금 뒤에 가면 참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이 여인 첩이 처절하게 죽게 되잖아요. 이제 이 간음을 당하게 되고,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되고, 유린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체로 12조각을 나누어서 막 돌리고, 막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 레위가 하는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이방인들이 사는 집이 동네다, 여기 있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 마을에 거리에, 큰 거리에 머물러서 머물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좀 이따 생각해 볼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집으로 반겨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마음껏 베풀어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뭘까요? 이 노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또 그죠? 또 이름이 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첩도 이름이 나오지 않고, 뭐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노인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도록 하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기부하러 가자. 여기에서는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는 이방 사람들의 집이다. 해가 지려고 하고 이제 어두워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방 사람의 집이니까 여기 있지 말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어렵지요? 어려운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마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유숙을 해야 되겠다.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고 가야 되겠다. 그거 합당해 보입니까? 부당해 보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부당해 보이죠. 그죠? 부당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방인의 사람의 성에 들어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브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1.5km, 3km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는 변만 같기도 하고 조금 외곽 도시와 같은, 그러면 서울로 따진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하남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하남과 같은 이런 지역, 광주, 남양주, 구리 이렇게 말해도 덜 크게 틀리지 않을 지역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기브아로 나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집에 있지 말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로 보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하는 말이 이방 집에 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함부로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방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내면 안에 있는 거지요.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런데 레위인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그들이 그런 말을 쳐집니까?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선민이라고,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첩을 두고 살아가고, 또 바람기가 얼마나 심한지 아내를 첩을 둔 그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같이 살 수 없겠다고 말하면서 남편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입에서 막 놈이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좀 멈췄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이 레위란 말입니다. 그가 고작 하는 말이 이방 사람들은 불결하니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만 항상 모든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나 기도 잘하고 있어, 나 말씀을 잘 읽는 사람이야, 나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나쁜 짓이지요. 입술은 언제나 칭찬, 감사, 은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면 안에서는 핀잔을 가지고, 비방을 가지고, 험담을 가지고 남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다 레위가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신앙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땅에 가서 자냐고 라고 말하면서 첩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일 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 스스로도 볼 때도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라고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종에게는 믿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나는 첩을 끼고 살아가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왕이 없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1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기브아에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대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서 가장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혹은 가장 잘 보이게끔 쓰여 놓은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로 보입니까? 이상하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잘 데 없으니까 성읍 넓은 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길을 크게 넓혀 놓은 거죠. 그렇죠? 광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첩과 종과 나귀와 자기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나 좀 재워달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나 좀 재워달라, 오늘 좀 잠을 자야 되는데 나 좀 재워달라, 이렇게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들 문화 가운데는 남을 재워주는 것이 흔한 일이다, 흔하지 않는 일이다? 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숨겨져 있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브아에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에 들어가려 그러면 분당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하남을 지나가잖아요. 인천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곳에 큰 대도시들이 막 형성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죠? 하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곳에 도로가 작을까요? 넓을까요? 그것도 몰라면 안 돼요. 그죠? 그 도로는 넓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아내를, 그러니까 첩을 두고 종을 두고 나귀를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앉아 있는 이유는 당연히 시대적 상황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 가지고 혹시 잠자리 필요하면 재워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굳이 그들이 나 잠 좀 재워주시오, 나 잠 좀 재워주시오 하지 않아도 잠을 재워주는 문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유복민이 많은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치기 위하여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것을 알고, 힘든 게 힘든 걸 알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걸 알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알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목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늦은 시간쯤 되어 가지고 성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은 뭐 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이다? 잠잘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집을, 방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청하거나, 그게 뭐 돈을 받든 받지 않든 그렇게 청하여서 대접하면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는 그런 문화가 당시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죠? 이 본문은 그러니까는 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가장 큰 정보는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을 구해주는데, 지금 방을 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게 지금 시대의 문화,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대에는 그래도 긍휼함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서로 힘든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문화의 시대였었는데, 지금 어떤 문화냐면 서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떤 강도를 만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든지,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다, 그 말은 누구도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손님 대접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이들, 특별히 뭐 고아와 가부와 객과 레위와 뭐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 복으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표적인 거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들의 문화 가운데, 야, 손님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당시에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혹시나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뛰어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방을 내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이 이제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머물 곳이 없었잖아요.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다 차가지고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혹시나 하니까는 마구간이라도 내어줘야 되겠다. 그게 당시에 그들의 문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고 아무도 섬기고 아무도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인근 기브아에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그들에게 일상적인 것이고 익숙한 일인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레위가 그렇게 큰 거리에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이미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만 문제가 아니라 시대상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싫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는 신앙적으로 내가 선민이라고 말을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레위와 그 가족은 15절에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그렇게 잘 보이지요.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이는 곳에 앉아 있지만, 누구나 다 보면서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아픈 사람들 보고 있어도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보아도요,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 거지요. 이게 혹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면서, 그래 내가 도와주어야지, 이것이 부지 중에라도 천사를 도와주는 그런 것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도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환대하며 이 레위인을 도와주는 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름은 모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오니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인이 뭐 하고 있죠? 지금 뭐 하고 온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을리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본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브아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기브아에 뭐 하고 있어요? 거류하고 있다라고요. 거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도 양식에 대하여 넉넉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니 자기가 누구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넉넉하지 않아 누구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기가 막힌 말이죠. 넓은 거리에 누굴 보았다고요?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누가 나그네요? 내가 나그네요. 내가 나그네인데 나그네를 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면요,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모르는 체 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를 보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 같아요? 성읍 넓은 것을 두리번 살펴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요, 그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노인은 혹시나 이 시간에 잠자리가 없는 사람은 누굴까? 혹시나 이 시간에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 혹시나 이 시간에 먹을 것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굴까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노인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성읍 넓은 거리 나그네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살펴본 겁니다. 노인이 묻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는고?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레위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고 뭐 여차저차한 일인데 내가 먹을 것은 충분히 있다. 나는 먹을 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이 노인이 볼 때는 이 노인을 볼 때에는 노인이가 아니라 노인을 볼 때에는 이 노인도 먹을 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좀 뭐 남루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위가 하는 말이 나 먹을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잠만 좀 재워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가십시다. 우리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손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전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이 레위와 같고 그 당시에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을지 참 답답하지요. 그 반면에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무난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사람만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길을 잃어버린 이 레위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기브아의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 나그네이지만 그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도와줄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